오늘 이 수요 밤 예배 시간에 위기에 처한 신앙을 회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계신 곳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신앙을 회복하는 법. 위기에 처한 신앙을 회복하는 법.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접하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 배경인데, 사실 이 사사기는 구약시대의 내용이지만 또 사건이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봤을 때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하고 또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으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순환적인 그런 사건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6장에서는 또다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었는가? 이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는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만약에라도 위기에 처해 있다면 회복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찾아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지 말아라. 5장 31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앞에서 여사사죠. 그 드보라가 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40년간 태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40년간 태평하게 산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여기에 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0년간 태평했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없이 말 그대로 40년 동안 태평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삶이 그들을 위기 속으로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이 내용을 보면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말에 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5장까지는 사건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뺐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나 편안해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옛 습관,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묻어났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편안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옛 습관대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볼까요? 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또 하나의 이유를 보면 1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목전이다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 그 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이다. 사랑을 듬뿍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다. 또 그들과 늘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잘못을 하나 순종을 하나 동일하게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보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는 한 그 앞에서 목전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만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나쁜 일들만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때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 생활의 위기, 우리의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때 그때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 손에 몇 년간 묻힙니까? 7년 동안 40년 동안 태평 생활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이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야, 이건 징계다.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살한 거에 대한 좀 징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위기를 만난 이후의 행동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상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서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을 시달리게 했으면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구멍 파고 굴 파고 산성을 지어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때면은 어떻게 알고 미디안 사람이 와가지고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치러 올라옵니다. 치러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참 처참한 광경들을 묘사를 했습니다. 산에서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지어가지고 그것도 특별히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서든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파종 때가 다가오자 아예 그냥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 연합해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가히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자신들의 가축과 곡식들을 다 가져갑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 파종할 시기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들이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왜 파종할 시기에 왔는가? 이 창고에 들기 전에 모조리 다 가져가 버리면 가장 좋은 것들 많이 가져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겨놓기 전에 와서 싹 다 가져갑니다. 얼마만큼 가져갑니까? 다 가져갑니다. 그냥 5절에 봤더니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하더라. 너무 힘들 정도로 자신들이 심어놓고 파종하고 이제 거둬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약해졌다고 합니다. 미약해졌다.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인하여서 미약해졌다. 이 미약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빈곤하다, 황폐하다, 허하다. 내가 뭐를 씹으면 가져가고 갖다 놓으면 가져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다 가져가 버리니 내가 도대체가 할 것이 없구나. 너무 힘들다, 황폐하다, 힘들다. 바로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안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자기 안위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알고 마귀가 괴계를 부리고 그들을 어떻게 알고 그냥 놔두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살 때에는 이렇게 빈곤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빈곤해지고 무엇이 황폐해집니까?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근본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평안하게 물 흐르듯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실 때에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황폐해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평범한 일상도 빼앗겼습니다. 뭐 심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먹는 그것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자기의 쉼터도 빼앗기고 일터도 빼앗기고 도망가도 쫓아오고 이전까지는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가 나라대로 힘들고 같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개개인이 힘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주 힘든 고통들을 그들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빼앗기고 가축도 빼앗기고 쫓겨나고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자신들이 미천까지도 다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그들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눅들고 당황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장소가 돼서 피하게 되는 것이고 있어야 될 곳이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은 이렇게 마귀의 괴계에 쓰러져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됩니다. 위인들을 봅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보입니다. 한 가지는 묵묵히 그리고 극강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말씀 순종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피하려다가 믿음의 손해를 보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또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율법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을 힘써 나아가서 점령하겠다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주눅들지 않고 칼과 단창으로 너는 무장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위기를 피하려다가 절망하고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처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될 때는 원수들로 인해서 괴롭힘 당하게 될 것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원수들로 인하여서, 즉 마귀의 괴계로 인하여서,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괴롭힘 당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안전하십니까? 설마 위기를 만나신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라도 위기를 만났다면은 그 만난 것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도망가고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기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과 자기의 안위가 최우선된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보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평범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6절 후반부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부르짖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은 그냥 다급하여서 소리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뜻 자체가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울부짖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 처지 너무 빈약하고 황폐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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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여 소리도 안 났을 겁니다. 어찌하여 저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막 소리치렀을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하여가지고 구해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부르짖다라는 그 말 외에 어디 한 구절 전심으로 옷을 찢으며 울며 죄를 뿌리며 금식했다는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려주신다 그러면 일단은 넘어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습니다. 단지 고통 가운데 그것을 잊고자 자신들의 그 처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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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부르짖다라는 말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똑같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건 똑같지만 부르짖었더니 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번역됐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call up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다,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고 황폐하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며 아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짖고 외치고 나 좀 구해주십시오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부르짖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부르짖음을 허락했을까?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찬송할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부르짖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모습에 한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서 부르짖지만 그저 한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져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알았던 모든 자들에게 구전으로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전해져 왔던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평범하게 지내면서 너무 이것이 자기네들이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은혜는 평범했지만 특별합니다. 이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잊지 말아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부터 너희들에게 줄곧 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고 출애굽하여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고 그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여졌는지 다시 한번 회상해봐라. 너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고통받을 때 잊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면 아이고 힘듭니다 이 말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합니다. 아유 저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아이고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아이고 저쪽 집은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집안이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말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없고 올바른 부르짖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죄 씻어주시고 이제는 새 생명 얻게 해주신 그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전에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동차를 타고 가도 이 중앙선 하나로 사람들이 그 쌩쌩 달리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내보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간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처소를 통하여 가지고 좋은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다니게 해주시고 일상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바꿀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다 잊고 삽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40년 동안 평범하게 태평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닥쳐오면서 소리치고 부르짖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옵소서. 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다 지켜보시는데, 야, 너희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힘들 때 힘들다고 소리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너희들 혼자서 그냥 난리를 치는구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욥기 35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욥과 그 엘리후의 대화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욥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까닭은 이 고난을 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고난을 준 거, 너에게 힘든 것을 준 거, 너에게 필요하지만 주지 않은 거 다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게 첫 번째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허락해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다 알지만은 또다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는 내용이지만 또다시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주일마다 때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권면해 주시고 또 필요한 거 때마다 신방을 통하여서 권면해 주시고 그때마다 잊어버리고 있던 거 다 되뇌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렇지 못합니다. 죄인인지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이가 없으며 절망뿐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의지하면서 그것이 좋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정으로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의지할 곳이 없고 절망뿐이구나. 넙죽 엎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이런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전혀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히랍의 전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솜씨 좋은 조각가가 그리스 아테네에 이 파르테논 신전에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설치를 해놓으려고 커다란 대리석을 가져와다가 정으로 막 깼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깨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막 신음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들리는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 대리석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각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느냐? 그 대리석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날카로운 정으로 저를 때리면서 제 몸이 이쪽 저쪽으로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버려지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막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가가 큰 소리로 노하면서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대리석아, 내가 너의 몸을 다듬어가지고 훌륭한 석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뭉뚱한 덩어리가 어떻게 이 파르테논 신전에 와서 조각상이 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이 거룩한 신전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일이겠느냐? 이 내용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끝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고통은 일시적이다. 참아라. 참아라. 내가 때릴 때 좀 참아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도록 허락하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작과 중간이 어떤지 몰라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고통 잠시나마 잊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일상적이지만 아주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이 돌상이 그냥 버려져야 될 마땅한 돌상인데 가져다가 깨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파르테논 신전에 올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 80년이든 100년이든 어떤 선전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음 세대는 150년까지 살 수 있다. 그 몇 년을 살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하신 것도 은혜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범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계명, 그들은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자녀를 낳게 해주고 돈을 많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당장 눈앞에서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백성들,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있던 신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면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이냐?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실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우상을 바라보면서 이 우상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귀 기울이는 그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를 여러 차례 합니다.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고 귀를 막고 마음이 금강석 같고 완강해져서 거역하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겪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려움을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늘날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고 두렵고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그런 생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것들은 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평범하고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 그 은혜지만 40년간 태평하게 살면서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잊어버렸던 그 은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는 무엇인가? 또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것에 두려워 떠는 그런 신앙을 통하여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면서 정말 우리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신앙이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그 기간을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연단의 기간이었구나.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은혜로 삼고 기억하고 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힘든 시기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40년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삶 속에서 그저 태평하고 자신들을 위하여서만 살다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7년간 붙이셨을 때에 또다시 우왕좌왕하면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산에 굴을 파고 구멍을 파고 산성을 지어서 파종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자신만의 삶을 안위를 위하여서 살아가다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절망하여서 그냥 부르짖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 도대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산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